안녕하십니까. 성경 말씀 요한복음 제2장입니다. 요한복음 2장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 말씀부터 제가 읽습니다. 제가 위에 올라오면 책 펴야 하고 노트 펴야 하고 또 시계 풀어 넣어야 하고 물 마셔야 하고 마이크 조절해야 하고 굉장히 바쁩니다. 2장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한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려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서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저에게는 일생에 잊을 수 없는 하루가 있는데 1944년 6월 2일 날 제가 태어난 날이고 1962년 10월 7일 제가 거듭난 날이었습니다. 제가 거듭나고 난 뒤에 너무너무 신비한 것들이 참 많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그때 저는 19살 때 매우 어둡게 살았고 교회는 다니지만 저녁마다 친구들 모이면 나무 참외밭 소리 가고 또 나무 사과 따먹고 그래 죄를 지고 새벽에 와서 새벽 기도를 매일 하면 용서해 달라고 빌고 저녁마다 그러고 그런 삶들을 살았습니다. 근데 단순하게 1962년 10월 7일 날 그날 내가 예수님의 피로 내 죄가 사해졌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 뒤에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아도 내 삶이 놀랍게 변해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성경 읽으려고 그렇게 발버둥치도 안 됐는데 하루 내가 성경을 읽고 있는 나를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 것뿐 아니라 내가 하는 모든 일에 거듭나고 난 뒤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저는 제가 목사가 돼서 복음을 전하는 꿈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하면은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방해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고 대적한 사람 많지만 한 번도 제가 져본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모든 걸 이기해 주셨어요.
위장이 굉장히 안 좋아서 막 어려울 때, 지금도 제가 생생한데 대전에 살고 있을 때인데 주일 낮 예배를 마쳐 저녁에 대구 가서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마치고 대전까지 오는 막 몸이 너무 피곤하고 지치는데 죽을 것 같았어요. 심장이 안 좋아가지고 많이 어려움을 겪을 때인데, 저는 미국에 집회를 하고 LA에서 서울까지 비행기를 타고 뭐 11시간, 12시간쯤 되는 거리인데, 서울에 도착하면 완전히 뭐 파김치가 되는 거예요. 서울에서 대전까지 내려가면 막 죽기보다 싫은 거예요. (1999년도는) 심장이 너무 안 좋아서 맥이 뛰다가 한 번씩 서는데 묘한 거예요. 내가 이래가 석 달을 살 수 있겠나, 넉 달을 그랬었어요. 99년 제가 봄인데 뉴욕에서 집회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페루 리마 실내체육관 집회를 가야 하는데, 그때 제 아내도 지쳤고 저도 몸이 너무 안 좋았어요. 오후에 제 아내와 같이 진지하게 의논을 했어요. 우리 페루 리마에 가서 집회를 할 수 있겠나, 이 몸 가지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이제 우리 죽더라도 리마 가서 죽더라도 집회나 하자 하고 리마에 갔었어요. 제가 리마에 집회를 마치고 한국 돌아올 때에 형제자매들 공항에 다 마중을 나왔는데, 나를 보내고 형제자매들 이제 공항에서 교회로 돌아가면서 전부 다 형제자매들이 말하기를, 박 목사님 이제 끝이다, 우리 마지막이다 그랬다. 가는 비행기 안에 죽거나 아니면 곧 죽을 것 같이 그대로 느껴졌어요. 1999년 저들이 이제 그 와이프 시작되기 한 해 전이었는데 청소년 모임을 속초에서 가졌는데, 속초 해변에 이제 학생들 놀러 갔는데 학생들이 자기 선생님을 바다에 갔다가 집어 던지고 막 그랬어요. 한 놈이 박 목사님이다 그랬어요. 애들 열댓 놈이 오더니 다리 잡고 팔 잡고 이제 바다로 끌고 가는데, 전 그때 죽는 줄, 얘들아 나 지금 심장이 안 좋아, 바닷물에 죽어, 나 큰일 나, 얘들아 제발 막 사정을 했어요. 아이들이 한참 오다 내가 너무 심각하니까 모래사장에 던져놓고 가더라고, 이 자식들. 99년도 제가 대전에 있을 때 7층짜리 선교센터 건물을 짓는데, 그 7층 그 이제 건물 꼭대기에서 아시바라 거제 발판을 밟고 다닌 인부들을 보면서 막 가슴이 떨려서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꿈 같은 일들인데, 99년 이제 제가 어릴 때부터 심장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과격한 운동을 싫어하고 늘 조용하게 지내고 그랬는데, 군대에서 6개월 훈련 받으면 올빼미 체조 좀 했는데 완전히 막 심장이 안 좋아, 그냥 몸이 마비가 돼버렸어요. 그때 제가 22살이었는데 그때는 한 며칠 쉬니까 몸이 회복되는데, 나이가 이제 50이 넘어서니까 심장 나쁜 게 막 나타나는데 도저히 살 수가 없었어요. 한양대학병원에 가서 일주일 동안 검사했는데 무슨 병인지 저 병을 못 잡았어요.
미국 뉴욕에 세계 최고로 심장 전문의가 있다고 해서 뉴욕 가는 길에 거기 가봤어요. 그분은 나이가 80살이 가까이 됐는데 정년퇴임 한 분인데 병원에서 놀면서 특별한 환자들 한 번씩 봐주는 분인데 그분이 저를 하루 종일 데리고 놀았어요. 런닝머신에 올라가 뛰라 그러고 그러더니 저녁 때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가 당신은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다. 이제 그렇게 결론이 났어요. 몸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99년 7월 달은 내가 앞으로 2달 살 수 있을까 싶었어요. 심장이 아주 잠도 제대로 오지도 않고 가슴이 떨리고 99년 8월 달에 송솔밭에서 캠프에 하는데 저 텐트에 잠을 잤는데 저에게 잠자려고 누워 생각해 보니까 그 본부에서 주일학까지 한 400~500m 되는 거리를 4번을 왔다 갔으니까 한 4km를 모래사장에 걸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내가 믿어지지가 않아. 내가 4km를 모래사장에 걸었어. 암만 계산 4번 갔다 왔는데 한 번 갔다 올 때마다 1km는 안 돼도 그 1km 가까이 되는데 그냥 내 마음속에 그러면 하나님 내 병은 다 고치셨구나. 그 이튿날 논길 조깅을 했어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수야 마치고 대전 한박교에 와가지고 그 서대전 여자고등학교 가까운데 서대전 여자고등학교 거기에 운동량이 참 좋아요. 솔밭지에서 새벽에 3바퀴 300m인데 처음에 2바퀴를 도니까 옆구리가 아파 못 뛰겠더라고요. 계속 뛰었어요. 1km를 달리고 2km 달리고 3km, 4km, 5km, 6km 달리는데 막 땀이 짜작짜작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운동화를 아주 가벼운 걸 하나 샀어요. 가방에 넣어가지고 다니면서 아프리카 갈 때 아프리카 가서 새벽에 이제 조깅을 했고 러시아 가서 그 왕국에서 새벽마다 조깅을 했고 어느 나라 갈 때마다 조깅을 몸이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제 나이가 많은 의사가 관절에서 나이 들면 관절이 약하기 때문에 뛰는 건 아주 무리라고 하지 말라 그래서 이제 조깅을 중단했어요. 요즘은 텀이 있으나 수영을 좀 하는 편인데 새벽에 가서 이제 한 1시간 정도 수영을 하고 오늘은 이제 우리 목사님들하고 족구를 했는데 너무너무 재미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늘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서 나를 지키시는 거예요. 언제부터? 1962년 10월 7일 그날 예수님의 피가 내 모든 죄를 사했다는 사실을 다 깨달은 그날이었어요. 그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저는 몇 주 전부터 미국 LA에서 집회를 하고 그다음 뉴욕에서 집회를 하고 독일에서 집회를 하고 러시아 세계 도시에서 집회하고 한국에도 대구에서 집회하고 서울에서 집회하고 그다음에 광주 집회하고 대전에서 집회하고 이제 어제 저녁부터 인천 집회 계속 하루도 안 쉬고 집회가 연결됐어요. 비행기를 타보면 너무 감사한 게 한국에서 제일 먼 거리가 파라과이라는 나라인데
파라과이 상파울루까지 4시간 걸리고 상파울루에서 LA가 13시간, LA에서 서울까지 13시간 걸리는데, 그러니까 정확하게 30시간이에요. 비행기 타는 시간만. 저는 막 비행기 타는 거 그렇게 겁이 나고 싫었는데, 예수님께서 몸을 건강하게 비행기 타면서 뭐 논을 가나 땅을 파나 왜 피곤하다고 그러지? 콜라 마시고 싶으면 콜라 마시고, 영화 보고 싶으면 영화 보고, 잠자고 싶으면 잠자고, 글 쓰고 싶으면 글 쓰고. 비행기 타고 피곤하는 게 이해가 안 가요. 하나님께서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저는 그 성경을 그냥 읽었는데 지루하고 재미가 없어 못 읽죠. 그럼 난 뒤에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경이 눈에 들어오고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어요. 근데 성전 안에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 막 수라장이 된 거예요. 소들이 오줌을 싸고 똥을 싸고 소리를 지르고 비둘기 날개풀을 끓이고 돈 바꾸러 외치고.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소 등짝을 때려 소를 다 내쫓으시고 양을 내쫓고 성전을 정결케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성경의 가장 재미있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성전에 없으셨을 때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돈 바꾼 사람들이 성전에 있을 수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오시면 절대로 우리는 우리 마음의 성전에 소나 양과 비둘기 파는 그 사람 봐도 거기 성전 맡은 자도 있고 제사장들도 있고 서기관들도 있고 바리새인 있었지만 그냥 용납해 줘요. 근데 예수님이 성전에 오시면 절대로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다 내쫓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가신 거 알지 못해. 성전은 우리 마음을 얘기하는데, 만일에 여러분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절대 죄가 같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다르게 얘기한다면 내가 죄인이라고 한다면, 죄가 있는 사람이라면 죄는 어둠이고 예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의 어둠 속에 있다가 예수님이 들어오시니까 어둠은 자연히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건물이 막 캄캄해서 앞도 안 보이다가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전기불을 딱 켜는 순간에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하나 없이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말은 내 마음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누구든지 간에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이 계시면 여러분 마음에 어디도
죄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한국에 참 많은 교회는 목사님도 죄가 있다고 그러고 장로도 죄가 있다고. 제가 대구 파동에 이사를 갔었는데 그날 이제 우리 은숙이 태어나고 영국이 태어나기 전이었는데 그날 낮에 우리는 하루 종일 이삿짐 나르느라고 너무 피곤하고 지쳤어. 대강 이제 정리도 안 해놓고 이제 저녁에 잠을 자는데 제 아내하고 저하고 은숙이를 가운데 눕히고 잠을 자는데 밤중쯤 돼서 우리 딸아이 막 소스라치 우는데 내가 잠이 깼어요. 너무 짜증스러웠어요. 여보 왜 아기를 그래 울리느냐고 물어봤어요. 우리 사람 얘가 아무렇지 않는데 운다는 거죠. 아기를 따독따독 다시 잠이 들었어요. 다시 잠을 자는데 또 1시간쯤 지나 얘가 막 소스라치게 우는 거야. 은숙이가. 내가 너무 짜증이 났어요. 왜 아이를 자꾸 울리느냐고. 얘가 아무렇지 않는데 운다는 거예요. 불을 켜보라고 했어. 불을 켰어요. 아무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집 사람이 불을 켜고 난 뒤에 화장실 간다고 나가는데 방문을 여니까 찬바람이 밤에 막 방으로 들어오면 저 아내가 그대로 푹 쓰러지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해마다 연탄가스로 죽는 사람이 참 많은데 방을 잘 발라놔도 아궁이 연탄가스가 새 돌아오면 그 사람이 다 죽어요. 아침에 되면 거의 다 시체로 온 식구가 변한 거죠. 제 아내가 푹 쓰러지는 걸 보고 우리가 연탄가스를 마시고 있었구나. 은숙이를 자는 은숙이를 안고 가다 나도 넘어지면 다칠 것 같아. 방문 앞으로 밀었어요. 그리고 방문 앞에 가서 문을 열고 소리를 지르며 옆방에 누구 좀 도와달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옆방에 같이 새들을 사는 그 집에서 막 뛰어와서 웬일이냐고. 우리가 연탄가스를 마셨다고. 그날 은숙이가 한 번 울고 안 울었으면 우리 식구 셋은 시체가 거의 더 아침에 죽었을 텐데. 그런데 옆방에서 이제 이사를 왔는 그 옆방 이제 그 마루방에 막 이불을 깔고 그 다음에 막 석유 난로를 켜고 우리를 자도록 해주어서 고맙게 잤어요. 그리고 옆집 식구들 지금 교회를 다니는 분인데 내가 예수 믿는 교회 목사라는 이야기 듣고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이제 그날부터 복음을 그 집 식구들이 어머니, 아버지, 아들, 딸 다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만 우리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 얼마 지났는데 그 교회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집사님하고 5명이 찾아왔어요. 그 이제 옆방 찾아서 인사하고 이야기 무슨 일이니? 우리 옆방에 목사님이 오셨는데 우린 죄 사함을 받았다고. 그래서 이제 저 교회 나겠다 그랬어요. 그 목사님이 전 그때 이제 결혼한 새파란 이제 뭡니까 한 30살쯤 됐을 때인데 그쪽 목사님은 한 60이 넘은 어르신 집사님 장로님들하고, 아니, 목사님이십니까? 예, 들으십시오.
목사님이 저 그냥 이제 반바지 입고 티셔츠 집에 입고 있었는데 당신 죄 없어 죄 없어 하고 반말로 이야기를 해요.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제가 목사님, 그럼 목사님은 죄인이십니까? 그러면 죄인이지. 죄 없는 사람 누가 있어? 제가 물어봤어요. 내가 볼 때 성경에는 죄인 속엔 성령이 안 들어가신다고 되어 있는데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는 귀가 더 듣지 못하는 오직 너희 죄가 너희 하는 자를 내고 죄 가린다고 했는데 목사님이 죄를 용서해달라고 빌고 계시죠. 그러면 죄 용서도 빌어야지. 죄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까? 목사님 뭐? 하더니 말을 못 하시는 거예요. 다시 내가 물었어요. 죄인 속에 성령이 임하십니까? 성령은 절대로 죄인 속에 임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장이 그 이야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죄가 나가야 하고 소나 양이나 비둘 같은 그 더러운 거 집어 나가야 하고 예수님이 없을 때 그들은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신다 그 이야기죠. 내가 물어봤어요. 죄인 속에 성령이 임하십니까 목사님? 대답을 못해요. 목사님 성령이 없이 성경이 깨달아집니까? 성경도 못 깨달으면 목사가 될 수 있습니까? 그랬어요. 할머니도 밖에 안 나고 얼른 뛰나 밖에 나서 양도동 놈 가더라고. 저는 늘 그냥 나는 싸움꾼이라는 생각에 많이 싸웠어요. 수없이 많이 싸웠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예수님이 안 계실 때 양이나 소나 비둘기나 이런 도망간 사람들 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 예수님이 들어오신 뒤에 역시 양이나 소나 돈 받고 난 비둘기 파는 사람 있을 수 있습니까? 없으면 다 쫓겨나요.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마음에 죄가 있다고 하는 이야기는 다르게 말하면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신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안에 안 계시면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제가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신 이후에 가장 놀라운 것은 성경을 읽으면 성령의 인도로 성경이 너무 놀랍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죄사함에 관해서 신화에 관 모든 부분에
레소토에 가서 일반 교회 목사님들 한 5, 60명이 모인데 제가 1시간 설교를 했어요. 예수의 피가 어떻게 죄를 사는 그 이야기를 그분들 깜짝 놀랐어요. 오늘 많은 교회가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고, 왜 예수를 믿느냐고 물어보면 제사함 받고 천국 가려고 믿는다고 해요. 근데 대부분의 교회 목사님들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아는 건 참 많은데 말이 명색이 목사라고 하는데 죄 속에 있는 어떻게 죄 사함을 그걸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사람이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도 죄인이고 장로님도 죄인이고 성도도 전부 죄인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럼 죄인 속에 예수님이 살아 일하십니까? 절대 안 해요. 예수님은 빛이고 죄는 어둠이니까 예수님이 계시든지 죄가 있든지 둘 중에 하나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기 전까지 예루살렘 성전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 있고 돈 받고 시끌벅적하고 추하고 더러운 장소였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 서기관도 있었고 제사장도 있었고 율법사도 있었지만 제사장이나 성전 맡은 자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소와 양과 비둘기 내쫓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들어오시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이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다 내쫓고 돈 받고 상을 뒤엎고 다 내쫓고 성전을 깨끗게 한 거예요. 이 성전은 우리 마음을 가리키는데 만일에 여러분 오늘 저녁에 여러분 중에 누구라도 여러분 마음에 죄가 남아있다면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돼도 죄하고 예수님하고 같이 있을 수 없는 건 빛과 어둠이 같이 있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 수없이 많은 소가 양이 그리고 비둘기가 막 소리를 지르고 똥을 싸고 오줌을 지저분하게 해도 그 더러움을 내쫓거나 깨끗게 할 만한 사람이 없는데 예수님이 그 마음에 들어가신 이후에 금방 그들 다 쫓겨나는 거예요. 전 제가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것이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오신 뒤로 내 마음에 어두운 생각이 죄악이 추함 이런 것들이 막 떠나가니까 내가 옛날에 상상도 할 수 없는 밝고 복된 생활을 살게 되고 그러고 난 뒤에 내 속에 하나님이 살아있는 거예요. 저는 제가 군에 가기 전에 경남 급창군 그 장팔이란 좀 시골 조그마한 교회 전도사로 있었어요. 1년 반을 있었어요. 제가 그 교회 처음 갈 때 주일학교 아이들 여자아이 한 둘이 있었는데
1년 6개월을 거기 있었어요. 그러니까 1965년 4월 가서 죄송합니다. 64년 4월 달, 65년 10월 달까지 거기 있었어요. 65년 10월 달에 군대 입대 68년 6월 달까지 제가 군 생활을 했어요. 제가 이제 군대 갈 때 우리가 성도들이 한 4, 50명 됐는데 마지막 달은 송별회 하는데 너무 어디라고 감사했어요. 김종영 형제라고 하는 형제가 있었어요. 마지막 가는데 내가 할 소리 좀 해야겠다면서. 형제가 한 번은 집에 있는데 고구마 장사가 왔대요. 고구마 장사가 와 고구마 사는 이제 다 팔고 한 2관쯤 남았는데 떨이니까 한 관 값만 사고 주고 사락하더래요. 형제는 돈이 없어가지고 교회가 전도사님한테 이 고구마 너무 싸게 사락하려고 고구마를 가져왔어요. 형제 고구마를 가져왔는데 형제가 딱 고구마를 가져가니까 전사님 뭐라 하냐면 김형제 고구마 고마워. 안 그래도 고구마 먹고 싶어 기도했는데 하나님 주셨다 그래가지고 팔로 와놓고 그렇게 하니까 팔로 왔다는 소리를 못하고 그냥 잡채게 했대요. 그 고구마 막 갚느라고 애를 먹었다 그러면서 이제 갈 때 이야기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억지로 진짜 뺏은 거예요. 내가 볼 때. 제가 사는 삶을 살면서 예수님이 하나 10가지 다 돕는 거예요. 저는 군대에서 3년 동안 군 생활한 게 그렇게 행복했어요. 군에 가기 전에 1년 전에 영장이 나와서 저녁마다 시간이 있다면 내가 군대에 대해서 기도를 했어요. 하는 군대 가서 상관들에게 은혜 있게 하시고 동료들에게도 은혜 있게 해주시고 내 밑에 사는 은혜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하나님 내 기도 하나 들으셔요. 통신훈련소에 가서 16주 동안 4개월 가까이 ROC라 라디오 오퍼레이터 코스라고 해서 모르스 부호 그거 이제 교육을 받았어요. 제가 통신훈련소에 이제 ROC 310기까지 대전에 있었고 저는 311기인데 제가 311기부터 원주로 옮겼기 때문에 그 부대 제가 1기였어요. 매주마다 토요일마다 신병들이 들어오는데 제가 우리가 최고 고참이었어요. 제가 이제 그 부대에 와서 한 일주일 동안 성경을 못 읽었어요. 읽을 틈에서 왜냐하면 그 당시에 탈령을 너무 많이 해서 하도 탈령을 해서 세 사람이 같이 움직이게 묶어놨어요. 어떤 사람들은 막 휴가가고 닭고기 먹고 설사하는데 변소를 가야 돼. 셋이 가야 하잖아요. 야 미안하다 변소 좀 같이 가자. 야 너 막 휴가 면회 왔다고 지 혼자 시큰 쳐먹고 말이야 배 달라고 나 몰라 안 가. 네 혼자 갔다 와. 하여튼 막 3명이 그러니까 변소를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아침에 점호마처럼 화장을 딱 모이는데 우리 기가 최고 고창기니까 통신로도 그 불문율이 하나 있어요. 선배 앞에 담배 피우면 지 이빨로 밥 못 먹고 선배 앞에 경례 안 하면 지 발로 못 걸어자고 다음에 뭐 하면 선배보다 먼저 변소가 하면 지 궁디로 잠 못 자고 그런 불문율이 있어요. 후배들 딱 모아가지고 내가 위로해주고 교회단 손들어 그러면 90% 손들어요. 내일 아침에 다
우리가 9시 반에 예배 시간이니까 방송 나오십시오. 그래서 1군 사령부에서 우리 교회가 제일 큰 교회였어요. 보통 150에서 200명 모이고, 군사령부 교회는 뭐 군목이 중령인가 대리인가 그런데 그 교회는 뭐 30명도 모이고 20명도 우리 교회가 제일 컸어요. 어느 날 제가 교수부에 갔는데 교수본부에서 저 방송이 나왔어요. ROC 311기 박옥수 교수 본부로 와라. 왜 오라고 그러지? 교수 본부 갔어요. 본부 좀 떨리는데 무서웠는데 정상 ROC 311 박옥수 부름받았습니다 그랬어요. 거기 중위가 있는데 교육장 그 제일 높은 분이에요. 중위가. 박이병 거기 앉으세요 그래요. 군대에서 장교하고 사병이 다른 게 뭔지 아십니까? 장교는 사병 앞에서 욕하고 사병은 장교 뒤에서 욕하고 그게 달라요. 전부 뭐 새끼 뭐 개 돼지 먹고 싶어 넣어가지고 그러는데, 장교가 2등병 제일 낮은 교육생인데 그 밤을 앉았어요. 박이병은 군에 오기 사회에서 뭘 했나요? 예, 교회 전도사 했습니다. 과연 그러셨군요. 이분이 어제 일찍 사령을 하는데 내가 예배 보고하러 왔더라는 거죠. 그리고 보니까 어떻게 하는 거 보니까 교육생들을 모아가지고 산골짜기 양지 쪽에 앉혀놓고 막 내가 말씀을 전하더래요. 이분이 어릴 때부터 교회 열심히 나가는 분인데 군대 와서 신앙 다 팔아먹고 담배 피우고 술 마시고 그러니까 막 너무 양심의 가책이 받아가지고 막 잠을 못 잤다고 하더라고. 저 교육생 2등병이 하는데 그 중위님이 저한테 질문했어요. 박이병, 내가 뭐 도와드릴 게 있나요? 그랬어요. 예, 교육장교님 교실 하나 빌려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추운데 밖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냐고. 어느 교실 오냐고. 16교장 일반학교장 거기 넓어서 좋습니다. 우리 그거 쓰도록 해 주십시오. 당장 거기 병장 보고 열쇠 주어서 7 맞추는 항상 박이병 가서 일하기. 그래 이제 저희 기수에 제가 ROC 311기 28번이고 29번이 송순정이고 30번이 김창원인데, 어느 날 밤에 제가 보면 이 두 사람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 두 사람이 나를 이제 도와서 이제 예배 인도하는데 너무 재미가 있는 거예요. 전 군대 갈 때 돈을 하나도 안 가져갔는데 저녁마다 우리 기차빵 먹었고, 나중에 송순정 형제가 날 보고 어이 박 목사 제대하고 난 뒤에 빵값 내놔. 그래. 무슨 빵값을 이렇게. 야, 통신원에서 내가 빵 다 샀어.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가 이제 16주면 한 4개월쯤 되는데 한 달쯤 남아서 이제 졸업하기 한 달쯤 우리 셋이 모여서 기도회를 했는데, 야 순종아 창원아 우리 셋 중에 한 명이 남아서 예배를 인도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의 기도회를 했어요. 시간이 있을 때 하나님 우리 중에 셋 중에 한 사람이 여기 남아 있어서 예배를 인도하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했는데, 우리가 이 부대에 남아 있을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우리 부대는 1등에서 5등까지 하면은 자기 원하는 곳 올라가는데, 우리 반은 40명이 한 게 반인데 ROC 311기가 4에서 모르스 부활하던 사람이 6명이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5등 안에 못 들어가고 이 부대에 있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계속 기도를 해서 기도했는데 어느 날 이제 우리 졸업식 날이 됐는데
도와준 방금민 그 중이 그분이 좋아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중위님 사무실 앞에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위님이 저 차에서 내려가지고 사무실에 들어오시더라고요. 충성하고 방 주인님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저 오늘 졸업합니다 그랬어요. 그 중위님이 나를 보고 하는 말이 박일병 잠깐만요. 내가 박일병을 서울 수도경비사 부산 군수기지 사령부 대구 502 장통단 셋 중에 하나 보내려고 생각을 하다가 우리 통신학교도 제일 좋은 데가 수도경비사 502 장통단 군수기지 사령부인데 박일병이 내 곁에 있으면 내가 신앙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박일병이 통신훈련소에 우리 교육부에 근무하도록 해놨으니까 너는 섭섭하게 생각 저와 같이 일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예, 박님 감사합니다. 경례하고 막 뛰어나와서 방카로 막 뛰어갔어요. 이 방카에 가면 문장 아주 캄캄한데 그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군부대도 살아 계시네요. 내가 걸음을 걷는 하나님이 도우신 얼마나 감사한지요. 한 번은 예배를 막 드리는데 뒤에 문이 우리 부대 소장님도 깜짝 주춤하니까 선생님 종교를 계속해라. 이제 설교를 했어요. 육군 대령 앞에 설교가 떨려 못하겠어. 맞추나 내가 너희들께 한마디 해도 되냐? 누군데 안 돼요. 소장님이 올라오셨어요. 우리 부대장이시죠. 너희들은 언제부터 이 종교 행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한 번도 보고를 받은 적이 없었다. 소장님이 6.25 사면 때 백마고지 전투에 중대장으로 참전했는데 그때 한 병사가 꾸럽대로 기도하는 걸 보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백마고지에 가면 거의 전 부대가 중대가 전멸하다시피 그건 치열한 전쟁인데 그날 밤 방울만 돌면 너 뭐 믿나? 부처님 믿나? 용왕님 믿나? 하나님 믿나?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돌격에도 그렇게 군인이 용감했고 적은 희생을 내고 백마고지를 탈환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이 소장님은 종교의 힘이 크다. 종교를 굉장히 귀히 여겼다. 우리 부대에 오셨는데 교회도 없고 군목도 없어서 섭섭했는데 내가 예배를 너무 좋아하셨어요. 육군 2등병하고 그때 이제 1등병하고 훈련소장 둘이서 의논해가지고 우리 부대 예배당을 지었어요. 문마의 강변에 가서 모래 한 차실에다 벽돌 그냥 좀 벽돌 20장 줘요. 그래서 벽돌 확보하고 천백칠 야공단에 가서 나무 좀 얻고 그 다음에 유리 얻고 기와장은 교체하는 거 성한 것 같다 기와해서 예배당 짓고 소장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더라고요. 소장님이 일군 사령부로 가시면서 행정장교 보고 야 행정장교 내가 이 부대 없지만 네가 저 박상병은 이 부대도 계속 종교일 할 수도 네가 뒤를 좀 붙들어 줘라. 제가 군대 3년 동안 선교사로 일을 했어요. 수많은 병사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1968년 6월 8일 날 김신조 사건 이후에 제대가 막 풀려나갈 때 제대를 했는데 통신훈련 전문을 나서면서 이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사하라 섬에 가서 얼마든지 살겠단 마음이 들어요. 이런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면 남거기 가도 얼마든지 살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정말 그랬어요. 어딜 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내 삶을 이끄는데
전에도 내 마음 안에 예수님 들으시길 원하시지만 내 마음에 죄가 가득 차 있어서 주님 내 속에 들으실 수 없고 내 기도를 들으실 수 없고 내 속에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죄사함을 받고 난 뒤에 내 삶이 모든 게 달라지는 거예요. 성경을 거의 그때는 읽고 싶어 견딜 수 없었어요. 우리 반이 40명이 한 반인데 2개의 네오반을 쓰기 때문에 20명이 네오반을 써요. 불침번은 밤에 잠을 안 자고 외부 침례자 지키는 일을 하는 불침번 하는데 초번이 10시에서 12시, 2번이 12시에서 2시, 3번이 2시에서 4시, 4번이 4시에서 6시 이렇게 불침번을 서는데 20회는 5일에 한 번씩 불침번 돌아온 내가 그래서 야 나는 불침번을 좋아하는 내가 매일 불침번 쓸게 말번 내가 4시부터 6시까지 내가 하게 해줘라 하니까 다 그래라. 매일 아침 4시 되면 야 박국수 교대해 하고 깨워요. 4시부터 6시까지 군대에서 성경 읽는데 그렇게 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항상 하나님의 손길 안에 살았고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이 저를 도우셨고 뭐 그런 이야기하면 날이 새도록 다 이야기를 못해요. 내가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 성경 속에 있는 비밀을 계시로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성경에 그렇게 재미가 있었어요. 저는 정말 이 죄 사함 받는 이건 누구 다 아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 대구 도회시 같은 데 있는 목사님도 알 것 같아요. 아무도 죄 사함에 몰라요. 서울에 올라왔어요. 서울에는 훌륭한 목사님 많고 똑똑한 목사님 많은데 죄 사함에 다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한 것은 내가 복음을 전해 죄사함 받고 나면 그 사람은 똑 나와 같이 변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 마음에 들어오시면서 죄가 떠나버리고 악이 떠나고 불우한 일이 떠나고 병이 떠나고 삶의 고통이 떠나고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전 비행기를 굉장히 많이 타요. 보편적으로 한 달에 지구 한 바퀴를 돌아요. 지구 한 바퀴 도는데 3만 마일이에요. 3만 마일. 근데 제가 1999년도에 제가 심장이 났고 난 뒤부터 비행기 타면 왜 피곤해? 이해가 안 가요. 머리끝에 발끝까지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인도하고 계시는데 오늘 한국에 많은 교회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죄인이라는 건 나는 예수 안 믿는다 그 뜻이에요. 예수라는 말의 뜻이 여호와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예수 날 구원하신 걸 믿는다. 죄에서 건져낸 걸 믿는다. 난 씻어졌다. 의로워졌다. 그럼 찬송해요.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다 씻은 죄가 없어야 하는데 참 기도하면 주여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게 무슨 말하는지를 몰라요. 성경을 펴보면 성경 15년 66권에 내 죄가 사해졌다는 얘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그 저희들이 교회를 시작해서 한 사람은 전도해서 그 사람은 제사함을 받게 하니까 너무너무 신기한, 그 사람도 나와 똑같이 변하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고 나면 예수님의 성령이 들어와서 마음에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고 행복을 주고 너무 좋아. 참 많은 사람들이 거듭나고 나면 변해요. 삶이 기뻐지고 병이 낫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왜? 어떤 죄를 지어도 어떤 악을 행해도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예수님은 죄와 함께 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떠나시든지 죄가 떠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떠나야 돼요. 죄 사함을 받고 나니까 내 삶에 머리털부터 많던지 그 많은 죄가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눈과 같이. 그 예수님 내 안에 내 삶을 하나하나 인도하시는데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가나에 갔습니다. 월드 캠프하는데 한 2,000명 정도 모였어요. 2,000명 모였는데 캠프는 그날 대통령 영부인이 축사하러 오셨어요. 저는 비행기 내리자마자 바로 막 수송 마치고 나오니까 바로 캠퍼스에서 뭐 옷도 제대로 갈아입지도 못하고 막 그 행사에 들어갔는데 제일 먼저 몇몇 가지 내빈들이 인사했고 영부인, 대통령 영부인이 축하 메시지가 있었어요. 보통 대통령 영부인은 한 번씩 오시면 한 20분 메시지 전하고 바로 가시는데 메시지 다 내려와 내 옆에 그냥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라시아스 음악 순서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메시지가 있고 캠프가 다 끝났는데 영부인 안 가셨어요. 영부인이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대통령이 굉장히 몸이 위중하신데 기도를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예, 영부인님이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여기까지 오셔야 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건강히 가면 됩니다. 전화번호 날 가나 목사님 전화번호를 드렸어요. 바로 전화를 하셨어요. 내일 아침 9시에서 9시 반 사이에 차를 보내겠다고. 내일 아침에 이제 대통령실에 가기 때문에 제가 그라시아 소프라노 박진영, 최혜미 두 사람을 대통령 구행하는 가나 노래 몇 곡을 준비해라. 그날 아침에 경찰 사이카하고 성령자 세대가 왔는데 영부인이 직접 우리를 데리러 오셨어요. 최혜미, 박진영 이야기하고 영부인 차 타고 가고 저하고 또 통역하는 박방훈 목사님하고 그 가나 교회 목사님 셋이 또 다른 그 차 하나 타고 또 한 차는 경호원들 타고 대통령 궁에 갔어요. 대통령 앞에 최혜미, 박진영이가 가나 노래하니까 대통령이 굉장히 몸이 불면 의자에 누우셔서 같이 노래를 따라 부르셨어요. 그리고 저하고 대통령하고 이야기가 시작되었어요. 대통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의사들이 나를 치료하려고 온갖 정성을 다하는 걸 안다 그랬어요. 그런데 치료가 나아지는 병이 점점 더 심해져 가는 걸 보니까 의사가 내 병을 못 고친다고 생각하고 계시다. 대통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 몸을 보았을 때 2, 3일 살기 더 어려울 것 같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대통령께서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근데 내가 문제가 하나 있다 그랬어요. 각하, 무슨 문제 있습니까? 나는 내가 대통령이지만 나도 사람의 죄를 지었다. 그래서 내가 주님 하나님 앞에 가야 하는데, 죄를 씻어야 하는데, 내가 마음에 죄가 너무너무 고통스럽다 그랬어요. 대통령에게 내가 질문을, 각하가 죄인인 걸 어떻게 아셨습니까? 물었어요. 아니,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죄인이 아니냐? 각하, 그렇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설명을 했습니다. 각하, 어느 나라 법에도 죄인이 자기 죄를 정지하는 법은 없습니다. 아마 가나도 죄를 지으면 경찰에 체포되어 가서 재판을 받아 판사가 죄를 정할 겁니다. 각하가 죄를 지으셨다면 각하가 죄를 판결하는 게 아니고 재판관 대신 하나님이 죄를 판결하십니다. 대통령에서 주춤하게 그거 그렇다고 하죠. 혹시 각하께서 하나님 각하의 죄에 판결한 그 판결문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대통령이 깜짝 놀라, 그런 게 어디 있느냐고. 예, 각하 성경에 있습니다. 각하 그것을 보시길 원하십니까? 성경에 내 판결문이 있다고 그랬냐고. 예, 각하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각하 보시길 원하십니까? 펴 보여드릴까요? 보고 싶다 하시더라고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각하 신구약 66권에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로마서 3장 23절 24절은 판결문 형식으로 된 글인데 그 판결문 형식으로 된 글은 66권인데 로마 3장 23절 24절만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성경을 그냥 읽어 내려가요. 여러분, 우리가 재판을 받으면 판사가 먼저 죄의 기본적인 걸 이야기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기본적인데 그 다음 우리 죄를 이야기하고 그 죄에 대해 결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구절이 성경에 유일하게 로마 3장 23절 24절만 판결문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법관들의 변호사 딱 보면 이건 판결문이 한마디로 얘기를 해요. 왜 거기다 기록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긴 믿는데 내가 죄를 많이 지었는데 내가 죽으면 지옥 가는 천국 가는지 모르겠다, 궁금하다, 그런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로마 3장 23절 24절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만일에 네가 죽으면 내가 네 죄를 이렇게 판결할게 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면, 이건 우리 기본 죄를 얘기해요. 우리는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됐다. 하나님 우리 죄를, 내가 이래 너희들 죄를 판결하니까 두려워하지 마, 안심하라 그랬어요. 제가 교도소에 전도를 하면서 많은 살인수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살인수 가운데 하나는 구원을 받고 우리 교회에 나오게 된 어느 날 자기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재판을 받았는데 사람을 죽였어요. 검찰이 제일 먼저 구형을 하는데, 이런 사람은 사회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법정 최고형은 사형이에요. 구형이 사형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교도소로 돌아왔어요. 생전에 예수를 안 믿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인데 처음으로 교도소 벽을 보고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안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릅니다. 만일에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나를 살려주십시오. 내 일생 하나님 위해 살겠습니다.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한 달 뒤에 이제 마지막 판결을 내리는데, 그날은 전부 중범자들이 마지막 판결 내리는데, 피고 누구 일어서서 징역 20년, 무기징역, 사형, 무기징역, 사형 계속 주문하는데, 그 막 법정이 찬물을 끼얹어 조용했어. 그런데 자기 앞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끝나면 자기인데 자기도 사형이 안 되니까 막 들고 있는데 자기 앞에 한 사람이 징역 6년에 보호감호 6년 가니까 딱 판결 딱 내리고 나니까 이 사람이 고무신을 벗어 판사가 야 빌어먹을 놈들아 욕을 하면 집어던지고 난리가 났어. 판결하면 그거 못 바꾸거든요. 그러니까 그리 휴정이 됐어. 이 사람 속이 다는 안 그래도 자기 막 사형 당할 겁이나 저 사람이 판사도 기분 나쁘게 오겠는데 한 30분 다시 개정이 됐는데 판사가 딱 판결을 읽어 내려가는데, 피고 아무 것이는 사람을 죽였다. 그래서 중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이게 로마 3장 23절하고 같은 형식인 거예요. 그 다음에 판사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기를, 그런데 죽은 사람이 평소 아는 사람이 아닌 걸 봐 고의적으로 죽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본인 뉘우치고 마음을 돌이키는 면이 많아서 징역 10년에 처한다. 땅땅땅. 이 사람이 너무 고마웠어요. 아유 판사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교도를 끄고 나가자 하면 데리고 나. 그래서 이제 사형을 면한 거예요. 그 내용하고 로마 3장 23절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된 거예요. 로마 3장 23절 24절은 왜 기록했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한두 사람의 죄를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고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 죽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우리 모두가 다 죄값이 끝이 나서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그 대통령처럼 죽어갈 때 막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그럴까봐 걱정하지 마라. 내가 판결할 때 모든 죄를 범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구속하시면 의롭게 됐다, 그걸 알려줘서 우리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 판결문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 판결문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가 죽으면 이렇게 재판해. 너는 죄를 지었다, 중벌을 받아 마땅하다. 그런데 예수님이 죄벌을 다 벌 받았기 때문에 죄가 하나도 없다, 무죄다. 그래서 의롭다, 땅.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 이렇게 판결하시겠다고 해놓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이 너무 신기한 것은, 그것도 나지 못한 목사님들은 로마 3장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해. 그건 알아요. 그런데 그 바로 밑에 멀리 떨어지면 못 볼까 봐 23절 바로 밑에 24절에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구속했기 때문에 하나님 아무 일 없이 의롭다고 하신 바 됐다고 하는데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소경이 돼서. 그 말씀을 믿으면 우리는 죄인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는데 누가 감히, 누가 무슨 말하겠습니까? 로마서 8장에 그렇게, 그런 적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은 우리 모든 사람이 내어주니 어찌 그 아들을 모든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않으겠느냐? 누가 하나님 택하신 자를 정죄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그렇게 로마서 8장에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의롭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멘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의롭다 그래도 죄인입니까? 판사가 피고 박영목 너 의롭다, 피고 박나무개 너 의롭다 그랬어요. 아닙니다, 난 죄인입니다. 아니야, 의로워. 그럴 때 네 뭐든지 구속했어. 얘도 십자에 네 벌을 다 받아. 그래, 넌 죄가 없어. 의로워. 아닙니다, 죄인입니다. 내 말 믿어, 너 의로워. 아닙니다, 죄인입니다. 그래, 죄인이면 지옥 가라고 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 우리 이단이라고 하는데 너무 웃기는 건 죄 사함을 받았다 한다고 이단이에요. 죄인이 참단이고. 자, 이제 우리는 눈을 떠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해가, 여러분 담대히 전해요. 당신 진짜 죄 사함 받았느냐고, 죄 있느냐고. 죄 있으면 지옥 가요. 죄를 씻어야 돼요. 성경에 씻었다고 되어 있는데 왜 죄인이라고 말해요? 그건 하나님은 거스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면 의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부족한 자에게 이런 말씀 만 세계에 전하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길을 이어서 이번 집회 맞은 다음에는 전주 가고, 그 다음에는 피지 가서 집회하고, 그 다음에 뉴질랜드 가고, 그 다음에 스프링필드 가고, 하루도 빠지면 길이 딱 정해져 있어요. 이런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 죄사함을 받는 거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요. 나 같은 인간을 들어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제 여러분의 생각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재판받을 때 우리 생각이 중요해. 판사님의 생각이 중요하지. 그렇지요? 판사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결정권은 판사에게 있지 우리에게 있지 않은 거예요. 세상에는 판사님들이 있습니다만은 영원한 날에 판사님 유일하신 하나님이 재판장 되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 재판하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의 죄를 지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의롭게 되었다고 하나님은 말씀을,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그 말은 하나님 우리 보고 의롭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인이란 말은 그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말이 되는 거죠. 아멘 되십니까? 하나님 너무 놀랍게 우리를 모든 죄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흰 눈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주신 것입니다. 너무 놀랐어요. 혹시 박진영 재미 왔습니까? 왔어요? 우리 박진영 재미 자매가 가나 대통령 맞으면 죽기 전에 노래를 불러 이 노래 듣고 가나 대통령 제사함 받고 그 뒤에 4시간 뒤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너무 기뻐하시면서 우리 박진영 자매 재미 자매가 부른 그 대통령 부른 노래 너무 아름다워서 우리 한번 노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립시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Loves me, Jesus loves me, Jesus loves me, Jesus loves me. 예수도 미, 예수도 미, 예수도 미, 어두운 숨. 예수도 미, 예수도 미, 예수도 미, 어두운 숨. 할렐루야 해, 예수도 미, 할렐루야 해, 예수도 미, 할렐루야 해, 예수도 미, 할렐루야 해, 어두운 숨. 할렐루야 해, 예수도 미, 할렐루야 해, 예수도 미, 할렐루야 해, 예수도 미, 할렐루야 해, 어두운 숨. Amparanya kupong na tumarakwa ende yeda sotiasi sobra rekotul kwaye din tenara we ne firio uimu tuma papa biara iridi Yenonti yerebatu ebenezaya chirasi nienya mena boa yena bodui buma yentu ebeneza nya minya boa yena bodui ebeneza
가나 대통령께서는 이 찬송을 들으시고 또 제가 전한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날 죄의 사함을 받으셨습니다.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잠시 후에 대통령께서는 내가 이 말씀을 간직하고 쉬고 싶다 해서 저희들이 영부인 부르고 주치 불어서 이렇게 모시게 하고 또 영부인께서는 친히 또 차를 내서 저희들 숙소에 데려다 주시고 다시 돌아가셨습니다. 그 4시간이 지난 뒤에 영부인께서 저희들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대통령께서 영원한 안식을 얻기 위하여 지금 주님 부르셔서 주님 곁으로 지금 가셨다고 조용히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대통령께서 어릴 때 또 교회를 다니셨지만 마지막 제사함을 그렇게 기뻐하며 세상 떠나셔서 영부인도 너무 기뻐하시고 감사하고 우리도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었는데도 아직도 많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죄인이라고 그러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정말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해서 모두 예수님 우리 죄를 사하셨음을 증거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무 일도 한 일이 없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주님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 사함을 얻었습니다. 눈처럼 희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하늘나라 약속에 정말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복음이 한국뿐만 온 세계 모든 만민이 깨닫고 구원받게 되기를 바라고 그 일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드려 주님을 섬기게 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